개천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개천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개천에 빠진 상태에서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욥은 법정 소송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소송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의를 증명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서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바로 개천에 빠진, 그래서 이 개천이라는 것은 시궁창을 의미합니다. 슬림핏이라고 합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 상태로 허무하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서 무기력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이 세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바로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일찍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생각할 때에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낫겠느냐 말씀하셨어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교회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내 종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내 성도를, 내 양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찾고자 하나 없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그런 시대, 바로 개천에 빠져서 살아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쭉 가는 세월을 사는 이 시대 말입니다. 결코 번영이 축복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개천에서 호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흐르는 허송 세월에 대해서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곳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 소망 없이 보내는 인생의 날이 너무 짧지는 않습니까? 주님 없이, 주님의 복이 없이, 주님 해주시는 평강 없이 우리는 이 짧은 세월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개천에서 시궁창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1, 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는 날이 적은데 비례해서 괴로움에 젖어서 삶을 살고 있다.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지상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빠른 것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체부라고 그랬습니다. 체부는 달리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주자는 오늘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고대 사회에서 바로 이 경주자는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그런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사람을 달리게 해서 전령으로 뽑았는데 그는 바로 군사적인 행정적인 그 업무를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 그가 바로 육지 가운데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체부와 같다. 러너, 달리는 사람과 같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아요?
일주일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작년이 이미 지나갔고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다름질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향하든가 지옥을 향하든가. 자, 그 다음에 배. 문자적으로 갈대배입니다. 빠른 배, 가장 빠른 배. 갈대를 이용해서 폭은 좀 좁게 하고 길게 만든 배. 달리기 아주 가장 빨랐던 배입니다. 바로 이런 고대의 배를 가리켜서 바로 인생이 이와 같이 빠른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배를 따지면 오늘날에 5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위그라는 배가 있어요. 위그. Wing in Ground라는 배인데요. 위그라는 배는요 5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면, 왜냐하면 비행기 여객기가 보통 800km 내지 900km 정도 달려요. 그리고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한 150, 160까지는 우리가 뭐 달릴 수도 있겠죠, 빠르게 달리면. 그런데 위그라는 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동차보다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비행기보다는 조금 느린 그런 배죠. 그런데 인생이 그런 배처럼 달려가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은 독수리를 비유로 하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강하는 속도가 보통 80km로 하강한다고 그래요. 보통 자동차 달렸을 때 80km 보통 달리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송골매는 120마일, 거의 한 160km 이상 킬로미터로 송골매는 내리꽂는다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식물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송골매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160, 170으로 달려 내려와서 먹이를 채워서 갑니다.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귀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인생에 비교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바로 시궁창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궁창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하죠. 모세는요. 자, 고대 시대 인정받는 전통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런 지혜도 말입니다,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지혜로 어떻게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지내는 자신의 날들인데 이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쉬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바로 욥도 그런 고통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개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로 계속 가지 아니할까요? 염려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런 정말 몸이 썩어 내리면서 벌레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어떠한가요? 내 심령 가운데 온갖 종류의 더러운 벌레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죄 판정받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처지를 동정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원통함도 잊어버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의인처럼 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얼굴빛을 좀 고쳐서 바른 길을 좀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빛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사람들이 보기에 정도를 걷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죄에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노력 중에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28절,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죄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수고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의롭게 나는 의인처럼 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주님께 이미 정죄 당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롭게 살려는 노력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정말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리까.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고된 노력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노력이 헤아려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라고 말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개천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미 깨어져 있는 질거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개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우리 죄는 그저 앞에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살해당한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살해당한 시체,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무죄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구약 성경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씻고 들어가는데 역시 시편 기자도 자신이 성소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손을 씻어도 역시 우리는 유죄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더 이상 이제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인생의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분노하실까요? 주의 아래 모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에브리데이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보다 지금은 더 완악하고 교만하게 그저 쭉 개천에서, 이 개천의 삶이 바로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인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도 아니고 내 양들도 아니라고 주님이 부인하시질 않습니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눈 씻고 봐도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은 정결한 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무죄입증을 해 보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1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정결하게 의롭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바로 개천에 빠진 상태다. 죄의 개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개천에. 자, 개천은 샤가트라는 말을 쓰는데 샤가트는 뭐냐면 땅에 파인 웅덩이 혹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대로 쭉 가다가 지옥 가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에 다 속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그 말씀도 전 들었어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자신의 왕이에요. 자신이 가정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고 내 가정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는데요. 욥을 통해서 오늘 정죄하고 계시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지옥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아직 이르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나오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13절에 31절에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옷조차도 자신을 싫어합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통 말씀하는데, 자신의 옷에서 보니까 그 옷에 부정의 더러운 옷이 발견이 됩니다. 부정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표시로 욥을 더럽다고 정죄하시고 더럽힐 방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며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며.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더러운 옷 입거나 검은색 옷 입고 들어가는 신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라면, 정말 하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더러운 옷 벗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행실은, 옷은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더러운 행실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더러운 행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옷을 벗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는 흰옷 세마포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더러운 치마를 입고 있는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와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더러운 치마를 입고 있는데도 자신의 결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창녀짓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패망이죠. 예, 그래요. 뭐 동물처럼 패망, 예, 좋아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고 자기 신앙의 노예가 되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마시고, 그건 자기 믿음이지 십자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은 늘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낙심천만해하며 항상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며 언제까지요? 이 나이가 됐으면 이제 우리 나이값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자식들은 야단치는 거예요? 나이값 못한다고? 부모가 나이값을 하나님께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부정하고 자기 자신은 개천에 빠진 게 보이지 않나 보죠. 아담은요 옷으로 자신의 죄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인류는요 죄악의 치마를 두르고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개천에 있다라는 거예요. 빠진 상태예요. 모든 인류는 이미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회복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죄악의 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백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래서 말입니다. 32절에서 35절에는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중재자를 간청하고 있어요. 중재자. 여러분 신부라든가 가톨릭의 신부라든가 교황은 중재자 아닙니다. 중재자는 따로 계시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교황 무엇을 자체가 오류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중재할 수 있으면 인간이 신이 되죠. 인간은 인간을 중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누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황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중재자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자, 아무 중재자가 없어서 자신의 사건이 말입니다. 이 케이스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보고 하나님은 적으로 생각하시니까요. 인류를. 중재자가 없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서 영벌을 그래서 당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 대하여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재자를 놓아도 중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재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재자, 판결자, 모키아흐, 판결자, 변론하다, 판결하다, 바로잡다 이 야키흐에서 나온 유래된 말인데 바로 바로잡아 줄 사람, 중재해 줄 사람,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책임져 줄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았더라면 죽을 힘을 다해야지요. 너무 점잖하게 예수 믿고 있고 여러분, 자기의 영혼이 귀중하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자신의 피로 가려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된 사람으로서 의인답게 살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욥의 지식이나 거룩함, 영성 따위는 인간의 이런 영성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거룩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 따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죄 있다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욥의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거룩함에 대해 그 사이는 간극이 너무 커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 전까지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고, 다른 종교는 중재자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 무슨 중재를 합니까? 다른 종교 창시자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서 내 죄를 씻어주셨고 의인되었는데, 웬 근심구름 그렇게 많고 내 발걸음은 그렇게 무겁고 하루에도 12번씩 더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중재자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상대가 정말 막강한 사람들을 만나서 막강한 그런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재산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고소인이고 나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나는요, 변호사 한 명 없어요. 국선 변호사도 없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에 있어서 뭐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치고, 법은 무조건 내 편을, 무죄한 편을 들어준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억울하게 몇십 년 감옥에서 살은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줄 바로 머키아흐, 바로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욥기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판결자는 결정하는 자입니다. 이 결정하는 자는 바로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 외에는 하나님이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발견되어져야 될 텐데, 그저 뭐 육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사상이 살아있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분이 거룩한 가운을 입은 강대상에 선 목사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지금 정죄당하고 있잖아요. 자, 이 판결자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욥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함께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결국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영생해야죠. 영생.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자는 바로 욥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게 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나타나면 그 어땠습니까?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죠. 재판에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벌로 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 아내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있습니까? 방성대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내게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는 말입니다, 양편의 손을 얹고 둘 다 판결에 순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분노를 사기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에게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욥의 질병의 고통은 삶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저 극심한 고통의 세월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의 막대기가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자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소원은요, 이 고통이 바로 영벌로 갈 수도 있다는,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내 식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고통의 그 막대기, 두려움을 떠나게 할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있을 수 없음을 욥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자가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을 변론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여기 막대기는 쉐베트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호테르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들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지팡이가 목자를 위한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목자를 징계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테르와 네제르가 있는데, 네제르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막대기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호테르는 맹수들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도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다. 근데 여기 나는 본래 손에요, but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But as it now stands with me, I cannot.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중재자도 아니며, 자신은 의롭지도 않으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만일에 설 수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섰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욥은요, 중보자 성령님에 대고 말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욥에게도 역시 성령님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1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바로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으로 취급되었지만, 나중에 42장에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내가 이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욥의 이 절규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컴포를 나와 있어요. 이불을 말합니다. 이불 참 따뜻하죠. 특히 겨울에, 그죠? 두꺼운 이불. 그리고 그 다음에 The Holy Ghost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 그런데 NIV를 보니까요, Counsel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unselor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Counselor,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상담자 없이, 중재자 없이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갑니까? 바로 이 상담자는 법률 고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률 고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법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법률 용어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정말 변호사와 함께, 상대 변호사와 함께 내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인생의 법률 고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만과 교만과 낙심과 골짜기, 그리고 산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는 삶을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하나님이 계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개천에서 건져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오니 남은 생애 동안의 개천에서 더 이상 우리가 허우적거리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각에 개천이 있으며 내면의 개천들이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